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보는데, 이 에스더서가 참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이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소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이제 거의 비슷한 시대에 있었던 그런 말씀인데, 역대하를 끝내고 나서 다시 말해서 왕의 통치를 하다가 멸망을 해서 그 다음 바벨론에 포로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제 미리 이제 봤지만은 그러니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제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이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짓고 또 성벽을 어떻게 건축하여 그들이 백성들의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에 바벨론에 포로되었었던 사람들과 이러한 이제 그 내부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그 사이 속에서 있었던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에스더서에서도 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국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혼란된 시대 속에서 다시 말해서 큰 나라가 작은 자를 갖다가 억압하고 또 그들을 갖다가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자기의 그러한 이 권력을 통하여 또 우리가 자기들의 무력을 통해서 나라를 억압하는 이 시대 속에서 존속할 수 있었던 그 중심된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스라엘 나라가 존속될 수 있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을,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오늘 배웠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세 개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사실은 이 에스더서가 더 앞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온다기보다는 조금 중간에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대적인 순서가 이제는 틀립니다. 우리가 어느 분이더라?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너 이러한 그 역사적인 우리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순으로 배열하시는 그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제 했는데 보면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사실은 에스더가 먼저예요. 느헤미야가 나중이고 그다음에 에스라 그다음에 그 전에가 뭐냐면은 이제 에스더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왕의 이름들을 순차적으로 빌어보면 그렇습니다. 에스라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가운데 제일 처음에는 고레스라가 하는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메데 파사 가운데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자기가 왕이 되면서 유다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성전을 짓고 나라를 다시 한번 이렇게 추스르라. 이래가지고 고레스가 586년에 함락되었던 유다를 537년 한 몇 년입니까? 한 50년 정도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송환이 됩니다. 귀환이 되죠. 귀환.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와서 했었던 사람이 뭐냐면 스룹바벨 주도하에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다시 이제 이 고레스 다음에 있었던 왕이 다리오, 그 다음에 아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을 때에 다시 에스라, 그 다음에 1차 귀환 후 80년이 지난 이후에 한 457년쯤 돼서 에스라에 다시 2차 귀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법령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그들 속에서 다시 새로운 어떤 개혁적인 그러한 이제 상황으로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추스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때 우리가 알았던 성벽 건축했던 것이 느헤미야 때에 다시 한번 444년에 귀환에 3차 귀환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성벽을 쌓게 되죠. 이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그러한 이 체제가 580년에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순차적인 3차 귀환에 의해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나라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들은 어느 곳에 있냐면은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아수에로라고 하는 그 왕이
그 사람이 BC 486년서부터 465년 사이에 존재했었던 그 왕이 있었던 왕인데 그 왕이 이제 에스더라고 하는 그러한 그 왕후를 맡게 돼서 이 왕후가 이제 479년에 BC 479년에 왕후가 되는데 이 왕후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존폐 위기에 있었던 그 나라를 구하였던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써 있는 것이에요. 에스더 서설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주변 나라들이 굉장히 강대국들이 많았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또 함락이 되고 또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나라가 존폐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대갔던 사람이었던 오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당시 베냐민 자죠. 베냐민 누군지 알죠? 누군지 아시죠? 베냐민. 기스가 그때 그 왕이었었죠. 기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었죠. 그랬을 때에 이 모르드게는 바로 기스의 증손입니다. 시므의 손자이고 야일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는 뼈대 있는 집안의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바벨론 포로 당시에 붙잡혀 와가지고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모르드게의 딸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 에스더는 자기 삼촌의 딸인데 자기가 딸을 같이 키워서 아주 예쁘게 키워가지고 아주 굉장히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는 이제 그 자기에게 아주 아름다운 왕후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와스디라는 왕후는 좀 뭐라 그럴까? 자기의 아름다움을 믿고 아주 굉장히 자고하죠.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자긍심이 있는 그러한 그 왕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어서 메데파사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때에 자기는 자기 왕후가 굉장히 아름다움을 갖다 자랑하고 싶어서 와스디를 부릅니다. 근데 와스디가 교만해가지고 아니 나를 갖다 그런 자리에 부르냐 그래가지고 안 갔어. 그래서 나중에 이 왕후가 그 일로 인해서 뭐가 돼요? 폐위가 돼요. 그 왕후의 직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신하들의 관계에 의해서 신하들의 그 충원에 의해서 와스디는 왕위로부터 폐해지고 그로부터 다시 7년 후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479년에 왕후로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가 이야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아하스로 왕의 밑에는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대신이 있었는데 아마 공적을 많이 세워서 그를 높이 대신들 위에 두고자 하는 그러한 아하스로 왕의 그러한 칙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신 위에 가장 높은 그러한 직책을 가진 자로 내가 임명하니까 누구든지 그가 지나가게 되면 절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포고령을 때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면 절을 하는데 그때 그를 보면서도 절을 안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을까?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나 보고 절 안 하고 왕 보고 절 안 해요. 왜냐하면 우상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고지고대로 아주 그냥 품격 있는 모르드게가 절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야 너 절을 왜 안 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 때 안 해.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곱지 않게 봤던 사람들이 그 모르드게를 갖다가 하만에게 일러줍니다. 쟤는요 하만께서 앞으로 가시는데도 절도 안 하고요 고개 빳빳하게 들고 말이에요 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귀한 놈 아주 고얀 놈이네. 그래가지고 그를 갖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지만은 야 저만 죽이면 안 돼. 요새 보니까 저가 유다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참김에 유대인들이 그래서 눈에 아주 가시 같은 놈들인데 싹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왕에게 이 하만이 말을 해서 그 유다인이라고 하는 아주 이제 못된 놈들이 있는데 이 놈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습니다. 아주 그냥 종족을 멸절해 버려야 된다라고 이제 왕에게 상소를 해서 왕에게 그의 궁고에다가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큰 돈을 갖다가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아하수에로가 그때 127지방이라고 하는 많은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였었는데 그 지방마다 포고령을 때려요. 유다인이 속하여진 유다인들은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포고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는 큰일 났어요, 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제 자기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이것 때문에 금식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궁중에서 가만히 이제 왕모가 되어 살고 있었던 에스더가 소리 보니까 모르드기가 지금 난리가 났대요.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막 그냥 뭐 금식한다고 그러면서 밥도 안 먹고요. 막 죄 뒤집어 쓰고 300 배옷을 입고 막 지금 난리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에스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 127지방에 속하였던 모든 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민족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긴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주변에 강대국들이 막 득실실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저들을 갖다가 그냥 잡아다가 노예로 삼으려고 그러고 저들의 모든 물건을 갈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상황과 똑같은 우리나라가 지금 되어 있다는 상황이에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뭐라고. 북한이라고 하는 같은 민족에도 불구하고 핵을 딱 만들어고 까불면 쏜다 이러고 앉아있고, 저 보세요. 러시아라는 놈들은 아주 교활해가지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등고리 같은 놈들이 그냥 막 이러고 막 앉아있죠. 그리고 북한 사람들 이용하다가 뭐 10,000명인가 얼마를 군인을 데려다가 진을 싸만다가 넣고 막 난리를 치고 우리나라 민족들을 죽이잖아. 뿐만 아니라 또 어디 중국은 어때요? 이건 은큼한 것이 더 은큼하죠. 이것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더 이게 올가매해서 자기의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말이야. 옛날 그 우리나라의 고대처럼 고대사에 있는 역사 속에 있는 그러한 중국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모서리 보려고 그래요. 뭐 일본은 마찬가지죠. 저놈도 저거 우리 말도 잘 안 듣고 말이야. 우리하고 맨날 원수지는 저놈 망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민족이 또 일본에 또 있고. 미국도 사실은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이용해가 자기네 잘 살라고 하는 그런 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주변 가운데 보게 되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보다도 못 되는 쪽에다가 어떻게 해요? 다들 한 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쓰고 어렵게 하고 모략을 하고 억압하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이런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이게 분열이 돼가지고 자가우가 나눠져서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중공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잘못하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든가 아니면 북한에다가 이게 연합국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종살이 할 수 있는 그런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돼 있다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르드게가 지금 이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금식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이제 기도하는 이 모르드게의 소식을 얼핏 들었던 이 에스더가 자기의 시종이었던 왕의 의해서 내시었던 하닥을 불러다가 명령합니다. 야, 도대체 저 모르드게가 말이야 무슨 일 때문에 무엇은 일이 생겼고 무엇 때문에 이런지 한번 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닥이 모르드게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막 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어르신께서 왜 또 갑자기 식사도 안 하시고 말이에요. 재를 집어쓰시고 배옷 입고 이렇게 지금 왕후께서 굉장히 걱정하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드디어 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이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계속 진행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하만이라는 자가 엄청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을 갖다가 왕의 금고에 집어넣고 우리 온 유대인을 갖다가 다 그냥 잡아서 멸절시키기 위해 가지고 120지방에 되는 거기다가 포로령을 내려가지고 우리를 조금 며칠 날만 되면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와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아래서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도록 네가 좀 힘을 좀 써라 라고 그에게 전해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하닥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차하고 지금 말이에요.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가 인사 안 했다고 그만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 전체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그렇게 127방에다가 포고령을 내리고 또 왕의 금고에다가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으로 갖다 다 넣었습니다.
좀 있으면 우리 며칠 되면 우리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큰일 났잖아요. 자기 민족이 다 멸절, 자기만 살고 다른 민족, 우리 민족 다 유다 민족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 앞에 이미 못 나간 지가 30일이 되었고 여기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만약에 부르지도 않은데 나갔다가 만약에 그 왕의 그러한 이 금으로 되어 있는 이 귀를 갖다 내밀지 않으면은 나는 죽는 거야. 이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을 전해들은 이 모르드게가 이제 그때 자신에 대한 그리고 에스더가 가져야 할 그러한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많이 아는 문제지만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야, 네가 지금 왕궁에서 호화호식한다 그래서 너만 지금 살 생각하는 거냐? 지금 너뿐만 아니라 나의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든 유다인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렸어. 며칠 날짜만 지나가게 되면 모두 참수당하는 거야. 너만 홀로 목숨을 건지려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입니다. 네가 만일 왕에게 나아가서 말을 하지 않게 되면은 너는 물론 그 말을 안에 살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이 모르드게가 갖고 있는 신앙의 아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아주 그 기초가 굉장히 탄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 어찌어찌한 일은 누가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런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우리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잘못하면 우리도 어찌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이 공산사회주의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런 참담한 일을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6.25 사건 때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많은 그러한 교회나 이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 이 공산사회주의 치하에서 많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도 이북에 사시다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바람에 남한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만 여러분 이 공산사회주의가 되면은 우리에게 그러한 아주 우리의 목숨이 총각에 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는 아마 제 1번 순으로 나가 죽을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은요 그런 시대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떠한 누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지금 이 에스더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만약에 네가 우리를 돕지 않으면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그런 어려움 속에서 놓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은 너는 너의 모든 가족뿐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막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삼촌의 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딸같이 키웠던 아이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문제된 것만을 제시하고 어떠한 일을 하지 않으려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모르드게는 강력한 어조로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너의 목숨 살려고 다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외면하게 되면 너는 멸망해 버릴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여기 보면 15절 말씀을 14절의 후반절 말씀을 보는 겁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전 이 말을 보면서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맞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때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것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고
그 일에 의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당면된 이런 어려움의 이런 나라의 모습들을 외면하고 우리가 나만의 안일과 나의 사는 것만을 위하여 나를 갖다가 그러한 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에스더가 마치 이 상황 속에서 예민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왕의 자리를 지금 얻은 것은 어찌 보게 되면은 지금 오늘 이 순간 유다인이 다 죽을 수밖에 멸치될 수 없는 이 순간에 너를 사용하기 위하여서 여기 세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가정의 주부밖에 안 되는 건데 나는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에 무슨 목사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뭘 해? 이런 데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사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 전혀 동참하지 아니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뒤로 후퇴해서 나만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일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다 충성된 종 하는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에스더는 바로 모르드기에게 새로운 자기의 결단과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은요, 오늘 에스더의 결단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바로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답하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이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16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16절 말씀은 집에다가 크게 써가지고 맨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은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 유다인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지금 이 시간부터 나를 위해서, 자기가 지금 새로운 어떠한 이 에스더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무슨 왕에게 나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금식하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면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느 자리에 내가 왕 앞에 최첨단 천병으로 나가는 그런 목숨을 건 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서 기도하며 날아갈 것인지 금식하며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일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일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각자의 맡은 일 가운데에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오늘 그 4장 이후에 5장, 6장, 10장까지 에스더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모든 것이 순적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일을 있은 후에 이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게 되죠. 그랬더니 왕이 딱 보니까 되게 이쁘네. 오늘따라 이 에스더가 이렇게 이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의 금기를 딱 내밀면서 네가 이렇게 아름다우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도 줄 테니까 네 소원이 뭐야? 한번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아닐까요? 30일 동안 안치했다는 것은 그 여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왕후지만은 이제 너하고 실직 나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은 그 왕이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은 모두 다 자기의 후궁 삼아가지고 데리고 살라 그럴 텐데. 근데 갑자기 에스더를 보자마자 왕이 아주 그냥 이 아하스웨로가 그냥 마음이 확 뺏겨버린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함께 하시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벌 달리며 배를 집어쓰고 이 죄를 집어쓰고 배옷을 입고 기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의 후광을 입고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에스더 3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이 사람이 3일 동안 금식하면요, 사람의 이 모든 이 나쁜 것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좋은 것만이 위로 올라가게 돼서 사람이 아름답게 보여요. 또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굉장히 광채가 난다 그럴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많은 사람이 기도를 인하여서 그 후광을 입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에스더를 밀어준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스더가 드디어 어떻게 돼요? 하만과 함께 그 자기의 잔치에 초청을 하고 두 번 초청한 다음에 어떻게 나중에는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갖다가 이 막대기를 세워놓고 이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그 기둥에 누가 달리게 됩니까? 하만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루어지는 거 보게 되면은 에스더에게 이 하만이 와서 잘못했다가 용서가 비는 상황이 아하스웨로 왕이 딱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에스더에게 어떻게 해코지하는 거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그냥 바로 목을 매달아 죽여버리는 그러한 역사 나타나는 거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던 이 모르드게는 그 나라의 예전에 세웠던 공적을 또 그 아하스웨로가 그 책을 보다가 그걸 발견하게 돼서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든 유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 오늘 여기서 나는 어떤 사람이 모르드게가 될까? 에스더가 되어야 될까? 아니면 여기 보면 이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함께 금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내가 맡은 소명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감당했을 때에 다 죽을 뻔, 조금 있으면은 며칠만 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총각을 다루는 그러한 유다인들이 살림을 당했다니까요. 나중에 이것을 에스더의 그 말에 의해서 나중에 이것이 뭐가 돼요?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쪼갠다는 뜻이거든요. 하만에 의해서 전부 유다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살림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죽으면 여기 나중에 말씀 보면은 여기 왕에게 나아가니 이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예전에 그 죽으면 죽으리이다 책도 쓴 사람이 그 누구죠? 예? 안희숙 맞았어요. 우리 사모님 머리가 좋아서 아직 기억이 분명합니다. 안희숙 씨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 썼잖아요.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우리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고 요즘 보면은 굉장히 그 인터넷 들어가 보게 되면은 뭘 걱정하냐면은 부정선거 할까봐. 부정선거 하면은 분명히 지는 거거든. 다 정해놓고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제 이 부정선거 하면 선거 하나만 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참여도 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막 그런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멘트도 달고 말이야.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당면된 이런 어려운 나라의 이 순간들을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 IMF 올 때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금부치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살아났잖아요. 물론 그때 완전히 살아난 건 알 수 없지만 그때 우리나라가 단결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그냥 그건 내가 어떻게 하니? 그건 내가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야 되냐? 그러면요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마음 먹고 이 나라가 뒤로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인터넷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평가하거나 이런 것을 유튜브 같은 거 들어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좋은 평가가 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이렇게 커피숍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이 핸드폰을 이렇게 딱 갖다 딱 놓더라도 그리고 이 핸드폰을 놓고 다른 데 볼일 가더라도 이걸 훔쳐가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는 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거 남의 물건 손 안 대지 않습니까? 거리에 물건 떨어져도 안 주워간대. 그냥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잊어버리면 그냥 돈 주워간다고. 우리나라는 그 치안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아주 굉장히 그리고 살기 좋은 나라로 아주 평가가 그렇게 낮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막 세계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우리나라 살고 싶다고 여기서 많이 그런데요. 근데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이 잘못된 정치인들에 의해 가지고 지들이 정권 잡게 되면은 엉터리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의 국간을 다 허물어 버리고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무방위 상태로 만들어 버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 모르드게와 그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배로 되는 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요. 국민이 단합되어서 함부로 못하도록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 나라가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이 분단되어져 있는 이 어려운 현실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북한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동포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믿습니다. 우리 동포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전쟁에 막 그냥 그러한 것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그들을 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명이 우리나라한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대한민국을 보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많은 그러한 이제 역사를 갖다 새롭게 조명하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민족, 힘들고 어려운 사막과 같은 나라에서도 물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민족, 그냥 사막과 같은 그런 지경에서 막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채소를 키워내는 민족, 이런데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힘들고 어렵고 굶주린 나라 가운데에 막 거기다 옥수수를 심고 콩을 심고 이런 걸 심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민족. 그런 민족이라고, 우리 민족이. 할렐루야.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근무하고 있는 사령관이 있어요. 그 민족이 우리나라 군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줄 아는 그런 민족으로 평가했다, 그 사람이. 또 그와 함께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그러한 그 나라의 의원들이 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아주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절대 이 자기 미군들을 철수시키면 안 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무엇인가가 잘 되어서 융성한 민족으로 이제 발로도 말 수 있는 그러한 이 계기가 되었는데 이 하만과 같은 이 사단과 같은 놈들이 우리나라를 갖다 좀먹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요. 그럼 우리 각자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저들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면 온 세상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떨어져요. 주때가 이미 이 나라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나는 이 유대민족과 같은 이 민족에 대한 이 민족의 특성이 나는 우리나라에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의 극복에 대한 것들을 이미 우리는 여태까지 오는 한 80년, 우리가 이제 우리 해방되고 나서 1945년 해방됐지 않습니까? 해방하고 나서의 그런 한 80년의 세월이 지금 흘렀지 않습니까? 그 세월도에 아주 그냥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세계의 어떻게 10대의 경제 대국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많은 그러한 것들이 아주 굉장히 이게 발전된 것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은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우면서 이 나라의 중심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정신을 우리 가운데 심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요, 믿음 가운데 이 나라를 절대 우리는요, 붙들고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주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세계 가장 최고 빈국에서 이 나라를 끌어올려서 오늘 세계의 10대에 이르는 그러한 경제 대국으로 우리를 심어주지 않았습니까?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못했는데 지금. 그러나 이 정치한 놈들이 이게 말이야 엉터리한 돈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이들을 주님께서 좀 손 좀 봐주시겠습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여하고 말하고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보면 이 기독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 얌전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 속으로만 예수 믿고 막 그런다고. 이게 말을 안 해.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요, 잘못하게 되면은 이런 소극적인 믿음, 이게 말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와 같은 폭발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단일절시키려고 하니까
삼배 옷을 입고 성문 안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성문 밖에 거기서 어귀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죄 집어쓰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이 모르드기와 같은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이 나라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런 말에 건드려도 아무 소리 못하고 꼼짝 못하고 말을 그냥 해. 이거 저거 그냥 100개를 쳐가지고 그냥 종처럼 부려버리면 되지 뭐. 그러면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나라.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막 솟아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모르드기에게 이러한 아주 절박한 그런 결단의 말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에도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나갈 테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먹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말을 결단하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상황을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상황이요. 주변에 아주 강대국에 의하여서 막 헐뛰고,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면서 아주 나쁜 그러한 하만과 같은 그러한 이 사단과 같은 놈들이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이 무슨 성을 건축하냐? 너희 주제에 무슨 성을 또 돈 있어? 너희 뭐 자재가 있냐? 아니, 너희들 무슨 뭐 해봤자 성 니들 해놔봐. 그럼 거기 여우 새끼가 올라가다가 성 다 무너질 거야. 이런다고. 이렇게 조소한다고요. 못하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못하게 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절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근데 니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믿음 있는 자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을 결단하고 한쪽에는 창을 들고 한쪽에는 도구를 들고 일을 하면서 밤에는 지키고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벽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종교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 에스더는 거기 한 단편으로 자기가 이제 붙잡혀간 포로의 신세 그리고 그 나라에 종속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 그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나라와 민족을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한 단편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사실은 이게 정경에 포함시킬까 말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1장부터 10장까지 읽는 동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글자도 안 나와요. 이런 게 어떻게 성경에 포함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 묻어있는 이 말씀의 뜻을 보게 되면요 엄청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남의 나라 밑에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은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쓰여지고 이 말씀이 알려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없어야 되지.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묻어져 있는 앞뒤에 묻은 문장과 그 문장 하나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결단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다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어려운 시대를, 지금 긴박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6월 살림 대통령 뽑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제시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시고 우리가 지금 당면된 이 나라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데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